거룩은 본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이죠. 첫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이제 달력을 걸었죠. 하지만 달력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유혹은 여전하고 죄의 파도는 거셉니다. 새해마다 결심하셨죠? 올해는 거룩하게 살리라. 올해는 정직하게 살리라. 올해는 뭔가 달라지리라. 하지만 작심 3일이죠. 우리는 또 넘어졌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다 보니까 2026년을 맞이하면서 아예 결심이라는 것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자괴감이 들기 때문이죠. 왜 나는 안 될까? 좀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내 믿음은 왜 성장하지 않는 걸까? 내 믿음은 혹시 가짜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요, 누가 수영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엄마 젖을 찾는 가난아기가 젖 먹는 법을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학습이 아니라 본능이죠. 생명은요, 시키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서워서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씨라고 부릅니다. 지난 한 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본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본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증거로 2026년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은 닮음입니다.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거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거울이죠.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15편은 무서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게 우상의 특징이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금이라도
그것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이죠.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8절에 나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비밀이에요.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법칙, 닮음의 법칙이죠. 듣지 못하는 우상을 사랑하면 내 귀가 막힙니다. 보지 못하는 우상을 사랑하면 내 눈이 멉니다. 영혼의 눈이 멀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우상을 닮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차가운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폭력적인 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요, 금욕이 아니에요. 거룩은 본능이고 더욱 큰 사랑의 힘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집밥을 배불리 먹은 아이는요, 불량식품을 찾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랑이요, 옛사랑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거룩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세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억지로 밀어내서 힘들게 어렵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결혼식 5분 전에 신부를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으로 들어갈 듯이 자신의 얼굴을 살핍니다. 얼굴에 더러운 티가 묻지는 않았는지, 화장은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얼굴을 살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결을 점검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울 보는 것이 노동입니까? 아닙니다. 설레임이에요. 거룩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기다림이요, 떨림이요, 설렘입니다. 이 사랑의 거울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요, 본능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혹이라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나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죄 짓는 습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와 평화 조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속에 텐트를 치고 지속적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 원어적인 문법적인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 씨가 뭡니까? 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는 정복자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므로 거룩은요, 나의 노력이 아닌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본능적으로 거룩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잠 못 든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우셨습니까? 마치 고열 환자처럼 끙끙 앓으셨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절망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 정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씨가 죄와 싸우는 전쟁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짓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짓고 가슴이 답답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시체는 아픔을 모릅니다. 시체는 열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픈 이유는 성령께서 죄를 밀어내시기 위해서 거룩한 발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병균과 싸우느라고 때로는 고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게 뭡니까? 아픈 증거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죄 지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다면 그 아픔은 병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비명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죄를 짓고도 아무런 발열이 없다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은요, 전쟁입니다. 요한은 갑자기 가인을 소환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처럼 뭔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소속을 묻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요, 미움과 살인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가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그는 사단에게 속했어요. 그는 뱀의 방식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죠. 가인은 뱀에게 속했기 때문에 들짐승처럼 들에서 자기 동생을 삼켰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잠시 뱀의 군복을 입고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독서를 내뱉고 살기를 띠는 그 순간 우리는요, 뱀의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뱀의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 순간 한번 여러분의 거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입니까? 뱀의 비늘이 그려진 적군의 군복입니까? 미움의 칼을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가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속았구나. 즉시 그 더러운 군복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운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외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억울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상처가 너무 큽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뻔뻔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를 미워합니까? 그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의 소속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칼을 가는 동안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놀랍게도 내가 증오하던 그 악의 얼굴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 그게 정의야. 여기에 속으면 나는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그의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칼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괴물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뱀의 군복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원수 갚으려다가 마귀를 닮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악에게 지지 않고 십자가 뒤로 숨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함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은 뭘까요? 방향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지만, 아직도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내 속에 분노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 내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 미움을 점점 줄여가는 것.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점점 죽여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복수는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복수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본능으로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새해, 거룩은 억지 노력이 아닙니다. 거룩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거룩은 죄를 밀어내는 본능입니다. 거룩은 마귀를 거부하는 전쟁입니다. 나는 안 돼라는 패배감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라는 정죄감에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길 정복자의 씨가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가인의 얼굴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이 본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능을 깨우시겠습니까? 쾌락이 달콤할 때 영적인 거울을 보십시오. 죄가 들어올 때 거룩한 고열을 앓으십시오. 미움이 찾아올 때 뱀의 군복을 과감하게 찢어버리십시오. 이 싸움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문 밖에는 전쟁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은 노력이 아닌 생명의 증거이며 아버지의 닮은 꼴이자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저녁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저녁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저녁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저녁 손을 들고 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들고 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저녁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라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본능이죠. 졸린 것은 본능이죠. 그래서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잠이라는 본능 앞에는 장사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거룩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가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잠 오는데 안 자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얼마나 힘들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이 본능이에요. 거룩하게 안 살려고 하는 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쉬워요. 하지만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면 혹이라도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거스르고 있고 거룩을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 앞에 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본능대로 사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씨, 그 거룩의 씨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거룩이 본능이라는 것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